오늘 본문 내용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로데게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자신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제 화가 이제 났죠.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평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봐 늘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살던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살던 인물인데, 그리고 인물로 이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줬는데, 지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 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죽여버렸겠어요. 애기들을. 그렇죠? 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이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다 죽였습니다. 원래 뭐 폭군이니까 뭐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폭군이지만 소심한 거거든요. 원래 폭군들이 폭군인 이유가 상대방을 못 믿는 거죠. 소심한 거죠. 소심한 사람들이 폭군이 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폭군이 뭐 그런 거니까 뭐 죽여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래 그 사람이 됨됨이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화가 나서 이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자기가 아닌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기의 왕권이 이제 흔들리는 거니까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인 겁니다.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죠. 이 영화 학살 사건으로 이제 마태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제 얽힌 예언, 이제 세 번째 예언이죠. 그렇죠? 예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입니다. 그럼 마태는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른 기록할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걸 넣었을까? 이 예언을 이제 넣었는지 기록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세례를 받고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까지 그 사건, 그 내용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가 인용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를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자기 조국이 망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스바냐 선지자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은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지만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에스겔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족속 민족, 자기 자신의 민족에게 야,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는 항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반역자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매국노네, 친바벨론주의자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민족계의 배신자, 이런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가 왕따가 된 거죠. 그렇죠? 진짜 비참한 삶이에요. 선지자지만
누군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겨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 그렇죠?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쟁이 뭐 이렇게 뭐 비난을 엄청 받았겠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은 즐거운 사역은 아니에요. 즐겁고 유쾌한 사역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제 비참하고 슬픈 사역인 거죠. 민족이 망한다라고 자기가 예언하고 그걸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는 늘 웁니다. 늘 울었어요. 애통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던 중에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 중에 그 30장과 31장이 등장하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송하여 매를 맞지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중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이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라헬은 야곱의 이제 부인이죠.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죠, 그렇죠? 일단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랑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야곱 후손이에요. 야곱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죠, 그렇죠? 둘째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 4명 중에 둘째 부인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이 또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요셉은 족장으로 빠져요. 지파로 안 들어갑니다. 요셉의 아들 2명이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과 므낫세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제일 큰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제 즉 손주들이에요. 라헬의 손주죠, 그렇죠? 에브라임 하면 라헬의 손주예요. 그리고 베냐민 하면 베냐민은 지파로 들어가니까 아들이지만 베냐민은 지파로 들어가니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그런 거고, 이제 라마라고 나오죠, 그렇죠? 15절에 라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에요. 수도예요. 남유다 수도예요,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약간 북서쪽이에요. 북서쪽에 약간 멀진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성읍 이름인데 그 성읍 이름이 이제 베냐민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라고 하면 베냐민에게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등장하기 때문에 라헬의 자손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남유다는 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유다와 같이 남쪽에 남은 지파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요. 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이름은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라헬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통곡하죠. 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잖아요, 맞죠? 우는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 더 들어가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지파, 즉 남북의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애곡한다라는 말이죠. 라헬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태가 2살 이하 아이들이 학살당하여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운 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상징적으로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는 예레미야 30장 31장 전체 사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장 전체의 사상,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의 그 장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것을 그 이유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나오지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장 15절에는 라헬이 우리 아이들이 없어져서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할 거야. 나한테 아무런 위로도 하지 마. 나는 그냥 이 슬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1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춰라 라고 해요. 라헬아, 네가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울지 마. 너 지금 안 울어도 돼. 이런 거예요.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이 아니야. 아이들이 사라지고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가 다시 너희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울지 마.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만 보면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만 보면 슬프고 절망스러운 내용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망하니까. 근데 16절의 메시지는 희망이죠.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자식들이 잡혀갔다고 울지 마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2살 아래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울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네 지금 울지 마. 슬픈 마음을 이해하는데 울지 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너의 마음들을 다 위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하여 심판의 매를 맞지만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류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지금 나라가 지금 구군이 다 했어요. 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근거 없는 막 희망이고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 소망 가져도 돼. 왜냐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음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듯.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는 것은 지금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예레미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앞에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근데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질문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면 굳이 뭐하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른 나라로까지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고치시면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뭘 그렇게까지 어차피 고치실 거면서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회복시킬 것이라면 굳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질문인데, 그 답이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언약은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 중에 특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1장 27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봤어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분명히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홍해 밑바닥을 자신들의 발로 그 마른 땅이 된 것을 밟으며 그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분명히 했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신들의 노력 없이 매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지네들이 먹었어요. 그죠? 매일매일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직접 명령을 들어요. 성막 가운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봤고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죄밖에 안 졌다고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랑 결혼을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 남편이 나를 섬기지 않고 계속 바람 피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아무리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이란 존재는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 구약 전체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약보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그렇죠? 신약 때도 뭐 물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줘도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고는 죄짓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막 전도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뭐 전도 그 왜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빵 나타나셔가지고 야씨 너네 죽을래? 나 한번 다 믿어. 그냥 나 믿어 임마. 다 있잖아. 내가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럼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 체험으로 신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생들도 이런 함정이 많이 빠집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함정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요. 제 이제 같이 공부하던 동생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애가 한 명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저보다도 한참 어린 애였는데 그런 어린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한다. 교인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함부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좀 본인의 좀 잘못인데 그렇게 교인들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은사를 베풀었으면 저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속으로는 너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구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체험을 그 기적을 안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질병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그 기적을 계속 베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냔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도망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짤막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애초에 죄책과 이게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제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딱 가슴에 각인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약간 좀 폭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조금 덜 한다 해도 어차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책과 부패라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는 죄책과 부패가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원죄를 가지고 죄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인간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기적을 베풀고 선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너희들은 결국은 내 앞에서 죄밖에 안 지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의 노예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간섭하신다고 해도 사람의 죄인된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하여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라헬의 절망. 라헬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인데 라헬을 등장시켜가지고 라헬이 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과 죄악된 본성과 뿌리 이러한 것들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것 같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죄밖에 안 지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죄악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죄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율법을 주면서 지켜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 결국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마음을 이제 너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너희가 나를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해결책이 있어야 돼. 이거예요. 그 답이 이제 33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을 고치시겠다라고 해요. 이 얘기를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맞죠? 맞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죠?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죄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딱 정한 기준이 있죠. 그죠? 그 법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야 죄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죄라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어서 없는 당시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그의 결과는 그 사람의 결과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했다 해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는 것으로 사람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어떤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누구라고 해도 선하게 살았다고, 그 누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죠. 그러면 그건 결국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원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는 원래 안 죽게 만들어졌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생긴 것이지. 우리는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죄값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값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죽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갓난아이들이 지금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사람은 다 죄를 짓지만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렇죠? 갓난아기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말도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죽는 거거든요. 그죠? 이들은 죄를 안 지었어요. 행동으로는. 그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요. 갓난아이가 죽는 것도 결국 걔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식들이 붙잡혀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붙잡혀 간 것이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죄의 노예로서 이들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는다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을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왜 그 나라를 말아먹었겠어요? 뭐 때문에? 불로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죽는다고요. 결국은 그렇죠. 시황제가 이제 죽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수은 중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수은으로 이제 그때는 수은이 이제 중금속이라는 걸 모르니까 수은으로 모욕을 하면 이제 젊음을 회복한다라는. 실제로 수은으로 모욕을 하게 되면 잠깐 피부가 좋아진대요. 젊은살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그게 중독으로 되면 되게 괴롭게 죽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죽은 거죠. 결국 죽은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어요. 마태가 오늘 본문,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마태가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국을 건설하면 뭐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죽었는데. 지 밑에 장군 4명한테만 좋은 일 했죠.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자기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장군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죽는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예레미야 31장 전체 사상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갓난아이들을 학살한 것은 헤롯이 잔인하고 악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갓난아기가 예수님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죽은 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지금 억울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왜 저 많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사람이 그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죄가 권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이 그들의 어떠한 잔잘못도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저들도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저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이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고요. 너희가 지금 아이를 잃어가지고 슬퍼해서 울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도 결국은 죄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과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을 바꾸기 전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같이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절망밖에 없는 인류의 상황,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너네 이제 살 수 있어, 희망의 메시지를 역설적이게도 영아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로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삼성을 다녀요. 삼성을 다니는데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서 이제 두바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대학 입학 얘가 좀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 머리가 좋아요. IQ가 높아요. 멘사 회원 해도 되는데 안 해요. 귀찮아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당연히. 전교 1등 놓친 적 한 번도 없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약간 좀 공부를 안 했어요. 노는데 당구에 빠져가지고 당구만 열심히 치러 다니고. 어쨌든 간에 수능을 봤는데 저희 때 이제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이렇게 셌거든요. 저희 때. 서강대가 좀 셌습니다. 저희 때는. 얘가 이제 서강대를 지원했는데 얘가 수능을 3일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3일 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서강대를 간 거예요. 서강대 근데 갔는데 이 원서를 넣었는데 후보 42번인 거예요. 42번이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때는 42번은 끝난 거예요. 집안 분위기 침울하죠. 자기 어머니는 걔가 공부를 잘하니까 집안의 희망이다 생각하고 있었던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얘도 이제 교회 오면 맨날 죽을 상 쓰고 있고 옆에서 말도 못 붙이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강대에서 합격했으니까 등록하시라고. 난리가 났죠. 진짜냐고 확인 전화도 하고 이랬었어요. 걔 끝에 이제 서강대가 다른 군에 있어가지고 연고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서강대 합격했던 애들이 연고대랑 다른 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얘까지 딱 붙은 거예요. 42번까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 집안이 잔치죠, 잔치. 그때 막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이랬습니다. 친구 잘 나가가지고 짜장면 얻어먹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건데 물론 이게 삶과 죽음과 이게 대학 입시를 이제 뭐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어거지는 있지만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야, 내가 42번이었어. 서강대 국문학과 42번이었는데 그 마음고생 한 거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마음고생했던 거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진짜 나 죽고 싶었다. 근데 딱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팍 놓이더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고생했던 거 얘기하겠죠. 옛날의 슬픔과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회복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힘들었던 옛날이 좋은 추억이 되는 건 지금이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 막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맨날 나무 뿌리 캐먹었다. 나무 줄기 캐먹었어. 그럼 요즘 애들은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셨어요? 막 그러죠, 그죠? 우리 때는 그런 얘기,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말도 못했는데 아, 그러셨냐 이러고 제가 말하는데, 자, 이거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죠. 누구나 다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무꾼을 캐먹고 살았는데 지금 흙 퍼먹고 살면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상황이 더 안 좋으면. 그죠? 지금이 옛날보다 나은 삶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남자도 군대 갔다 온 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 그때는 진짜 죽고 싶거든요. 진짜 자살하는 애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요? 난 제대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성경이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살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건 마치 라헬이 라헬아 내가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너의 자녀를 너의 품에 다시 돌려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 31장이 어떤 사상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렇죠? 2살 아래 아기들이 다 죽어서 그 부모들이 울었지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집 아이들이 죽어서 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아이의 죽음마저도 나중에는 웃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다 해도 그의 아기들도 어차피 한 번은 죽고 지금 부모도 결국은 죽겠죠. 죽었고 그렇죠?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죽을 때를 회상하겠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옛날에 내가 한번 죽기 전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해결할 거니까. 구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이 아픔의 눈물에서 완성과 자랑과 승리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따라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를 향한 간섭하심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손길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과 영생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히 내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다고 하실 때 그게 힘든 것을 그냥 힘든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기지 말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해결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야지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야 예수 믿으면 뭐해? 맨날 힘든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예수 교회를 3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도 안 성장해요. 성숙되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대로예요. 머리도 안 커져요. 요즘은 옛날에는 머리라도 커졌는데 머리도 안 커져요. 아는 것도 없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이 편안하면, 형통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성실하심과 그 집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개입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힘은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이 상황인 거죠.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해야 성숙을 하죠. 고민도 안 하는데 무슨 성숙을 해요. 맨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이것만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인도됨에 순종하고 협조하는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